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적 비전을 꿈꾸게 하는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강력한 무기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진리를 다시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함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무기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 지체, 즉 손, 발, 눈, 입, 생각 등 모든 부분이 죄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따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힘겨운 싸움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무기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강력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죄가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여 얼마나 파괴적이고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혀가 비방하고 거짓말을 할 때, 손이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 눈이 음란한 것을 쫓을 때,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할 때,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 또한 망치고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불의
무기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면, 두 번째는 죄가 아닌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다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회복과 생명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 목사로서 교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드리면 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제 지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말하고 비방하던 혀가 하나님의 찬양과 위로의 말로, 탐욕을 행하던 손이 가난한 자를 돕는 손으로, 음란을 쫓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니 놀라운 무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드려지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만 불의의 무기 또한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은혜 아래 죄의 파괴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창조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의의 무기가 될 때 모든 문제가,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손에 들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력과 창조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